반갑습니다. 오늘 안식일에는 영적 바벨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바벨론 나라가 있죠. 고대 바벨론, 신바벨론 성문입니다. 그림은 성벽 두께가 약 30m 되는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견고한 그런 자랑스러운 그 당시의 나라의 건물들이었습니다. 높이가 약 120m 정도 되고 청동으로 만든 문이 약 100개나 되고 한 변의 길이가 약 23km, 그 둘레가 약 90km 되는 이런 바벨론 나라의 성이었습니다. 근데 저 나라도, 저 육적 바벨론 나라도 누구한테 망했습니까? 539년에, BC 539년에 페르시아에게죠. 멸망당했죠. 지금은 이제 바벨론이 나라가 없어져 버렸고, 현재 이라크 남부 지역이죠.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서 약 한 60마일 정도 되는 그 지역에 바벨론이었다고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제 다 설명 못 하겠지만은, 바벨론 나라는 금을 많이 사용했다 그래요. 금이 참 많이. 그래서 다니엘 2장은 금으로 나타나지만 바벨론이 7장에는 무슨 동물로요? 사자로 나타나죠. 그죠? 그럼 왜 사자로 했습니까? 하필은 많은 동물 중에. 그 보면, 이 바벨론 벽화에 보면요, 이 사자 그림이 있어요. 용도 그림도 있고, 뭐, 독수리 나귀도 있고, 사자 그림이, 사자가 참 많더래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바벨론 나라를 상징하는 특징이 사자 나라라. 사자가 용맹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육적 바벨론은 없어졌고, 그럼 성경에 말하는 바벨론은 어느 나라인가? 과거의 도시나라는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영적 바벨론이 누군지를 우리는 또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은 단체가 있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영적 바벨론의 정체는, 저는 뭐 천주교를 개인적으로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또 천주교 안에 있는 좋은 사람들이 참 많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결코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언대로 우리는 말씀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 바벨론의 정체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장로교의 통합 측에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연좌 데모하죠. 여기 보면 알겠습니까? 가톨릭과 연합하는 배도 행위를 중지하라. 제 안에도 개혁하는 무리가 있어요. 그죠? 가톨릭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는 개신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또 일부 무리는 또 연합하고, 또 일부 무리는 또 반대하고, 뭐 그런 상태입니다. 최근에 프란체스코 교황이 말이죠, 어제 아래 3월 30일 날, 어제죠, 세계일보의 기사에 난 건데, 프란체스코 교황이 지옥은 존재하지 않으며 참여하지 않는 영혼은 소멸할 뿐이라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세계일보에, 어제 세계일보에 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아무튼 알고 그러는 거지 어떤 모르고 하는 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실제로 지옥은 영혼이 불타는 지옥은 없죠. 성경적인 지옥은 향후 재림 후 천년 후 악인들을 다 멸망하기 위해서 유황불목 지옥이 일시적으로 가동되죠. 그래서 우리의 죄만큼, 자기의 죄만큼 고통당하는 고통 지옥은 있습니다.
고통 지옥은 있지만 개신교에서 말하는 영원한 지옥은 아니고 자기 죄만큼 고통 당하고 죽는 소멸 지옥은 있습니다. 제가 말하면 좀 오래 타고 죄 없으면 빨리 몇 초 만에 타버리는 이런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예 없는 것이 아니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계시록 16장에 보시면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들이 모여서 정치 왕들을 찾아가가지고 전쟁을 위하여 협력하더라 이 말입니다. 모으더라 이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로마 교황권은 뭡니까? 용의 입은 다신교죠. 유교, 이슬람교, 불교 다 용의 입들이죠. 왜? 강신술이 작용하는 다신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신교는 뭡니까? 거짓 선지자, 딸 엄녀들이죠. 그래가지고 계속 17장에 보시면 로마 교황권은 이름이 많이 붙었어요. 큰 엄녀, 또 비밀. 왜 비밀입니까? 비밀 설기 작전 짜니까 뭔가를 잘 모자라요. 나중에 나타나지만 비밀. 큰 바벨론. 바벨론 중에 제일 큰 바벨론 왕이죠. 왕 바벨론 이 말입니다. 모든 가정한 것들의 의미, 이름이 많이 붙습니다. 천주교는. 그런데 그 초대교회에서는요, 초대교회에서는 교황권이 없었으니까 초대교회 때는 뭐가 바벨론인지 아십니까? 누가? 베드로 전서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3절에 베드로 전서 5장 13절에 보시면 5장 13절에 보시면 함께 택함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자,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됩니까? 실제 바벨론이 그때 없어졌어요. 바벨론은 539년에 망하고 그 나라마저도 BC 200년에 220년경에 다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뭡니까? 당시에 로마를 별칭했습니다. 로마. 제국 로마를 그리스도인들은 바벨론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자, 그래서 대쟁투의 606페이지 보면 바벨론의 죄는 공개될 것이다. 국가의 세력으로 교회의 제도를 강요하는 일의 무서운 결과, 강신술의 침입, 법안권의 조용하면서도 신속한 발전 등이 폭로할 것이다. 이런 엄숙한 경고로 사람들은 흔들린단 말이에요. 동요한단 말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을 도무지 들어보지 못한 무수한 사람들이 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이 그의 오류와 죄 때문에 그리고 하늘에서 온 진리를 거절함으로 타락한 교회라는 정을 듣고 놀란다. 누가 놀랍니까? 천주교나 개신교가 자기들은 참 진리교를 알았는데 우리가 이 영적 바벨론의 실상을 다 폭로함으로써 그들도 깨닫고 놀라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가 이루어지고 모든 그리스도국의 각 교회들이 세상과 완전히 연합할 때, 교회가 세상과 완전히 연합할 때 바벨론을 타락한 절정에 이를 것이다. 자, 이런 변화는 현재 진행 중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완전한 성취는 아직 장래에 속한 일이다. 그래서 세상과 더 짝해야 돼요. 그죠? 더 세상과 짝해야 됩니다. 요새 보니까 개신교도 국회의원들이 많으니까 개신교 기독당을 만들어가지고 또 정치에 참여하죠. 더 세상과 짝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바벨론의 타락이 절정이라는 것이죠. 현재 수많은 성도들이 오류와 사입에 모르고 속고 있죠. 거짓 선지자, 또 거짓 하나님,
뭐 여자 하나님도 있죠. 여자 하나님. 그리고 뭐 거짓 대언자, 또 뭐 내가 책 먹었다 하는 자, 내가 이긴 자라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막 나와서 막 다양하게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메뉴가 많이 나왔어요, 시중에. 막 다양한 뭐 그런 양상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최대한 마귀는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50불짜리 진리를 섞어가지고 하고, 또 80불짜리 진리를 섞어서 속이고, 또 90불짜리 다 계속 속여서, 어떤 데는 뭐 5불짜리 속여서 진리와 오리를 섞여서 먹이고 있는 교회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다 폭로해서 그야말로 세트선사 기별에 못이나 말뚝 하나라도 틀리지 않고 옮기는 자들을 다 우리는 밝혀내고 우리는 증거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선고된 큰 죄는 그가, 즉 천주교가 모든 정치나라를 은명으로 인하여 진도의 포주를 먹인 죄다 이 말입니다. 거짓 교리, 그죠? 거짓 계명을 협력하게, 거짓 일률 계명을 협력하게 만드는 것, 이것들이 세상에 주어서 세상을 취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세력인자들과 맺은 불법 관계로 얻은 거짓 교리를 의미한다. 교회는 세상과 작으면 안 되죠. 세상에 작으면 작을수록 교회는 부패되고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적인 제도나 세상적인 생각이나 세상적인 사상이나 또 세상적인 모든 프로그램도 침투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점점점 뭐 자기도 알게 모르게 부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 교회야말로 그야말로 세상적인 것은 배제하고 연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뭐 천주교의 오류는 뭐 다 알죠. 뭐 화채설, 고해성사, 미사제도, 또 뭐 일요일 예배 제정한 거, 또는 뭐 교황 무리술, 뭐 성모 마리아 숭배, 이런 건 다 알지만 개신교의 오류는 좀 살펴보겠습니다. 개신교는 부활한 일요일을 공식 주일로 예배하죠. 비록 마틴 루터가 분리되어 나왔지만은, 그러나 일요일 예배만큼은 그대로 가져왔죠. 영혼 불멸도 그대로 전수해 왔습니다. 예정론은 칼빈 예정론, 칼빈은 좋은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예정론은 틀렸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받는 거다. 그것도 틀렸습니다. 칭의받은 자들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가 있고요. 7년 대환란 교리도 틀렸습니다. 재림전 희고 잘못됐습니다. 십자가에서 십계명 율법이 패했다. 이것도 잘못됐죠. 거짓 방언, 거짓 성령은 범람하죠. 천주교와 연합하고 세상 정치와도 짝하는 것, 이것도 개신교의 큰 병폐입니다. 여성 안수 목사, 또 세례, 침례가 맞죠. 세례 잘못됐습니다. 짐승의 표, 뭐 베리 칩이다, 뭐 컴퓨터 칩이다, 이런 대충 큰 것만 잡아도 약 12가지의 오류와 잘못된 사상들이 침투했던 개신교에서, 개신교도 이제 바벨론화 됐죠. 개신교도 이제는 19세기 이전에는 괜찮았지만은 19세기 이후에는 이제는 바벨론화 됐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도 죄송하지만은 이제 나와야 합니다. 이제는 더 진리로, 더 완전한 곳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개신교인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새끼양 같은 두 뿔 짐승이 누굽니까? 새끼양 같은 두 뿔 짐승. 미국이죠. 근데 또 목사 117회 보면은 미국뿐만 아니라 요한에게 이 핍박 세력은 새끼양같이 뿔들을 가졌을 때 용처럼 말하는 세력으로 제시됐다. 누가요?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교회들, 개신교회도 새끼양 같은 두꺼운 짐승으로 표상됩니다. 미국도 되고, 합중국 성격도 되고, 합중국 안에 있는 개신교도 이 두 개가 다 뭔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하죠. 그래서 개신교를 거의 선자라 부르기도 하고, 또 미국 안에서 일하기 때문에 미국이 우상을 세우기 때문에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연합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안에 있는 개신교 단체가 앞으로 일어나서 인류법을 제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을 짝 해서는 안 되죠. 오늘날은 이 현대 진리, 즉 지성소에서 더욱 밝혀진 진리를 거부하죠. 개신교가 많이 거부하죠. 심지어 SD마저도 몇 가지는 거부하죠. 그죠? 뭐 실제수다, 뭐 이런 거 거부하지 않습니까? 18장 천사에 대한 행방, 뭐 이런 체계를 거부하죠. 진리를 사랑을 받지 않아야 하여 고난을 얻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믿음도 기초지만은 이 시대는 더욱 나타난 진리, 현대 진리를 사랑하지 안 하고 진리로 인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노아 당시에 하나님 잘 믿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예언을 안 믿었죠. 노아 할아버지가 가르치는 방주에 타라. 그 말씀을 듣기 싫었어요. 자기대로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노아 할아버지가 말하는 방주에 타라. 구원이 있다. 그 구원은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시대에서 가르치는 진리를 믿고 이 시대의 구원을 연구하면서 함께 참된 방주에 탑승하는 개신교와 SD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교회는요, 초대교회도 그렇고, 근대시대에도 두 번 교회 정결하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두 번 교회 정결 운동. 한 번은, 성소시대에 계시록 14장 8절에 보시면,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면 개신교회를 더 정결하게 해서 지성소로 끌어올리는 운동이 있었죠. 윌리엄 밀러 운동을 통해서 재림 시기를 통해서 재림을 이슈화하게 기억나게 해서 간에서 알곡을 뽑아내는 즉 교회 정결 운동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1840년도에 잘 아시는 내용, 그죠? 밀러 운동에 이때 한번 교회 정결 운동, 체질 운동이 있었죠. 그 다음에 1844년 이후에 지성소에 들어와서 또 한 번 SD를 또 정결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존스 와건을 통해서 기별로 먼저 정결시키려고 했고, 마지막에는 전쟁을 통해서 율법을 높이는 시험을 통해서 또 한 번 그들이 안식일을 포기해버렸죠. 안식일을 거부해버렸죠. 여러분, 가장 자기의 주된 계명이 뭡니까? SD가 맡은 주된 위탁된 계명이 안식일 계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생사를 불문하고 높여야 될 계명인데도 그들은 독일 전쟁 때에 포기각서를 3번이나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 안 지키려 하는 성도를 쫓아내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한 죄가 SD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 SD 교인들이 많은 사람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 이걸 안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폭로하고 지성소에서 들어온 남은 교회의 죄를 우리는 폭로해야 할 업무가 있습니다. 그 우리는 남은 교회 안에 남은 교회죠, 그죠? 남은 조선 교회가 SD인데 그 남은 조선 교회에 또 남은 교회가 우리 개혁운동이나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최종소에서는 두 가지의 큰 운동이 있죠. 이런 개혁운동이 있고, 마지막에는 그야말로 온 세상 앞에 바로 내 백성아 나오라 하는 최종적인 이 운동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교회가 그야말로 마지막 알곡을 모으는, 또 참 SDA 교회를 정확히 하는 이 운동이 먼저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먼저 잃어버린 이스라엘 땅에 먼저, 유대 땅에 먼저 전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갔죠. 그죠? 우리도 먼저 이전의 형제 에세이에 먼저 전하고 그 다음에 온 세상에 전하는 이 패턴은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테가 곡해하는 구절이 있죠. 요 보면 목사에 보내는 건면에 보면 1893년도에 보면 내 형제여 그대가 제7 안식일을 예수 재림 교회가 바빌론이라고 가르친다면 그대가 잘못이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에세이 교인들이 이걸 가지고 우리는 바빌론이 아니야, 우리 부르지 말라, 우리를 그런 교회를 그렇게 부르는 교회는 다 이단이다, 우리 보고도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것을 당시 화이프는 내 형제여, 그 당시에 1893년도에 스탠톤이라는 강신도 형제가 막 에스테가 발견됐다 나오라 이렇게 막 했어요. 그때 화이프에서는 그 형제 보고 편지를 막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형제여 에스테가 바빌론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날 우리한테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요 연도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893년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요 편지를 다 곳곳에 막, TM이 엮고, 사건들 엮고, 가래 뽑은 깁을 막 엮어가지고는 섞어 놓으니까, 만주한테 보면 다 한 장이에요. 한 편지예요. 한 편지를 뽑아서 막 나눠서 그래 해놓은 걸 가지고, 에세이교회는 저 구절 가지고 안일을 하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는데,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는 에스테가 바벨론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에스테를 바벨론 부수면 안 됩니다. 유일한 진리교회였어요. 1893년도에는 개운동 교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제산도 1914년도에 이전까지는 그 교회가 남은 교회고 유일한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또 여기 보세요. 이 기별, 이거 다 1890도 겁니다. 형제에게 제7 안식 일주일 인교를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가운데서 불러내야 한다는 기별을 주지 않았다. 그죠? 이 기별 뭡니까? 칼을 뽑은 기별이 이 말입니다. 뽑아서 모아놓은 거란 말입니다. 다 스탠톤의 한 편지의 내용들입니다. 당시 스탠톤이 무슨 말 했냐면요, 책자를 막 돌리면서 목사제도 필요 없다 막 조롱했어요. 또 11조 내서 안 된다, 또 에스테가 바빌론 됐다, 또 재림의 시기도 만들고 막 날짜를 선포했어요. 이렇게 하는 강신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화이프는 1893년도에 남은 교회는 바벨론 아니다 라는 편지를 써서 리버니 헤럴드에 또 TM에다가 기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식교회는 이런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연구하시고 저 구절로 가지고 자신의 교회를 그냥 무마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기별도 보면은 나는 형제의 성실성과 중기성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가그에 나는 제7일 안식일을 예수 재림교회가 바벨론 되었다고 비난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진리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 다른 시기에 긴 편지들을 쓴 일이 있었다. 그죠? 편지. 전체적인 어떤 교훈이나 건민이 아니고 그런 자들에게 개인
긴 편지를 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정언의 말씀을 때와 시기를 잘 가려서 적용해야 됩니다. 근데 또 1절에 보시면 에스테도 세속화되면 바벨론 됩니다. 그죠? 나는 1861년도에 우리 교회가 조직되면 바벨론이 될 것이라고 몇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중앙 뉴욕에 있는 재림교회였죠. 교회들은 완전히 바벨론 곧 혼란에 빠져 있었다. 그죠? 뉴욕에 있는 교회는 바벨론을 그렇게 했어요. 화이풍도. 에스테가 영원히 뭐 한 번 남은 교회가 영원히 남은 교회 그런 게 아닙니다. 유대교회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모시고 있는 그 유대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후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엄녀가 됐어요, 엄녀. 그죠? 화이프는 그 엄녀가 됐다고 했어요. 그 유대교회도. 마찬가지로 에스테 교회도 초기에는 정말 택한 교회였지만은 지금의 에스테 교회가 열매가 좋습니까? 예언신을 보낸 사람이 많고 여성 목사 제도 막 도입해버리고 세상 개신교 프로그램을 목회제도에 잡아 도입하고 실시하고 많은 뭐 세상 음악 뭐 드럼 치는 교회가 엄청나게 많고 완전 그야말로 바벨론의 본질은 아니지만은 바벨론의 형제가 같은 그런 교회가 된 사실을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고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린 자신의 교회를 더 냉철하게 판단하고 정직한 신앙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건 결코 비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에스테의 교회를 결코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적인 측면에서 이사야 58장의 사업을 우리 교회는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에는 참된 우리의 형제 성도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께 바치고 함께 영광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테가 넘어진 시초가 언제입니까? 1888년 이들은 사탄적 사업을 미네아폴리스에서 시작했다. 사탄적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화이트가 사탄적 사업. 그들은 그 기별이, 존 소환의 기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정가는 성령의 나타나심을 보고 느꼈을 때 더 미워했다. 아, 이 진리가 맞으니까 더 미워했다. 그런 교회가 에스테가 된 교회란 것이죠. 시대마다 그 교회가 백성들은 죄가 없어요. 항상 보면 그 교회 지도자들, 상해드린 유대 지도자들, 또 미네아폴리스의 당시의 지도자들, 항상 종교 지도자들의 때문에 교회의 멸망에 책임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백성들은. 그죠? 그러나 자기의 교회의 상태를 보면 알게 되는 것이죠. 열매를 보고 알지라. 그 열매를 보고 다시 한번 연구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셋째 선사의 기별의 노선을 더 좁은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면 1888년에 그 기별을 거절한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뒤에 1901년도에 2년도에 그죠? 1902년도에죠. 2월 18일인가요? 위생병원 베들클릭이 화재로 불타버렸어요. 그 중요한 재산. 또 1902년 12월 말일 날에 그 중요한 리브앤 헤라들도 불타버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엄청난 재산 손실을 주신 기별에 주의를 기울이고 따라가기를 거부함으로 자초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식되었다. 아, 우리가 왜 불났는가? 아, 이것은 기별을 거절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때 그 당시 느꼈어요.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188 교회를 거절한 그거 뭐, 그게 뭐 몇 사람만 거절했다. 그게 아니에요. 그 뒤에 큰 재산을 손실하면서까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고 심판을 내린 것입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깨닫지 못했어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경고를 2번, 3번 하면서까지 못 깨달으면 나중에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식으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행실 188페이지 보면 ST 말하죠. 우리는 타락한 바벨론의 자매가 될 위험이 있다. 자매. 바벨론 본체는 아니지만 바벨론 자매가 될 위험이 있다. 누가요? ST 안식교회가 바벨론 자매가 될 위험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도 이 사람들은 우리 바벨론 부르지 말라 해서 안 됩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우리가 바벨론 자매가 될 위험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타락하여 온갖 더러운 영과 각종 더럽고 가장한 새가 모든 것이 될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럼 지금 21세기 와가지고는 가능했을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력이 없어요. 그래서 SD도 촛대가 옮길 수가 있습니다. 신물교를 보시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실패했고 포도원은 빼앗기게 되었다. 빼앗겼죠 분명히. 그죠? 유대인들도. 저희가 악용한 특권과 등한히한 사업은 누구에게로?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갔다. 초대교회에 사도교회에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유대교회에서 사도교회로 넘어갔다. 이 포도원의 비유는 유대교회의 백성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도 교훈된다. 이렇게 많은 말이 있는데도 오늘 SD는 우리는 남은 교회다. 끝까지 남은 교회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빛을 더 주워 모아서 우리는 자신의 교회의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또 준비하신 남은 교회가 있는가 없는가를 파악하면서 더 좁은 길을 따라가는 안실 교인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고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서 누구에게? 나의 백성에게 그들의 범법 내용을 즉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알려주는 즉 야고보의 집에 그들의 죄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운동이에요. 이건 에스더교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야고보의 집에 그 죄를 고하는 이사야 58장의 4번 시대마다 해온 것입니다. 남은 무리가. 우리도 그 남은 무리가 우리도 쫓겨났으니까 이전에 형제가 있죠. 그럼 그 형제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우리의 주된 사업입니다. 이거는요. 비난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의 또 한 가지의 몫입니다. 우리는 품성을 준비하고 또 플러스해서 야고보의 집에 그 죄를 구하는 사명과 의무가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남은 무리는 가짜 남은 무리죠. 그죠? 쫓겨나서 진리를 높이다 쫓겨난 무리가 아닌다면은 아닌 분파들은 이런 일을 하지 못해요. 왜? 스스로 만든 교회는 스스로 나온 분파는 야고보의 집에 뭐 죄 구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죠? 없습니다. 진리를 높이다가 쫓겨난 무리란만이 이사야 58장 4배 완벽한 커넥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운동은 할 수 있죠. RM을 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나가 만들잖아요. 그걸 할 수 없어요. 누굴 탓합니까? 제가 나갔는데. 없습니다. 생애빛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해야죠. 자, 18장 천사의 빛이 있죠. 이 시대는 가장 고상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빛은 이 시대는 계시록 18장 천사의 빛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 빛 안에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시다. 여러분. 세상이 모르는 SD도 모르는 이 빛을 저 여러분들은
반각이 맞이하고 그 지식 속에서 그 노선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지금은 18장 2절까지 성취됐죠. 18장 2절의 그 예언을, 기별을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을 안 따라오면 SDA 교회는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더 전진한 천사에 탑승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계속 14장 천사가 주체적인 기별이요, 핵심 기별이요, 완전한 기별이지만 그 기별에 변형된 노선이 있죠. 14장 천사의 노선을 연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천사를 거부했고, 그래서 이 천사에 탑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천사를 따라가는 우리 개혁운동을 이단이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적 바벨론 무리와 사울, 14장 천사를 대표하는 연합 군사를 모집 중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다 이 18장 군대에 군사로 지원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해를 보면요, 진리의 기별을 정함에 있어서 누가 계속 18장 천사와 연합할 것인가, 온 세상을 그 영광으로 채울 빛을 누가 받을 것인가. 여러분, 18장 천사의 군사가 되는 사람들은 열심히 강에서 활동하고 노력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온 세상을 영광으로 채울 빛, 늦은 비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가 마지막 열매가, 결과가 뭡니까? 늦은 비의 축복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요, 14장 천사의 백성에 사는, 교회 안에 사는 주어진 것이 아니고 분리된 노선에 14장 천사의 노선에 합류한 자들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면 우리 개혁운동에 와야 되겠습니까? 와야 됩니다. 와야만이 늦은 비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늦은 비는 10부장에서 연결된 천사이기 때문에 10부장 1절, 2절, 4절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10부장 천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즉 10부장의 지식과 경험과 그 천사의 교회에 합류하지 않으면 10부장 4절의 늦은 비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건 SDA 교회가 지금 비밀이에요. 이 비밀 노선은 덮여 있어요. 제가 이런 말 하면 그들이 잘 듣겠습니까? 안 될 겁니다. 이것이 시대마다 비밀이에요. 영적 바벨론도 비밀이지만은 참남은 교도 이것이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밝혀지면 큰 전쟁이 나겠죠. 자, 그래서 주께서는 백성들에게 이 시대를 위한 기별을 전할 사람들을 일으킨다. 십자가의 복음은 그거 아니고 이제는 뭐냐면 이 시대를 위한 기별, 세차선사의 기별을 전할 사람들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기별의 주역자로서 끝까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둘째 선사가 말한 바벨론 무너짐은 또 한 번 지성소에 들어와서 1844년 이후에 들어간 교회, 즉 SDA 교회가 또 타락함으로써 다시 한번 이 천사가 활동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몬스타 컨성 바벨론. 그건 타락상을 지적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SDA도 전체 선사의 기별, 즉 존스 와그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의 기별을 거절했으면 안 했습니까?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둘째 선사가 적시에 나타나서 개혁 경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별을 받아들여야, 즉 개혁 운동을 해야 저 개혁
모든 생활을 해 나가야 우리는 다가오는 큰 시련에 견딜 수가 있습니다. 아무 그냥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더 진리와 함께 더 개혁교회와 함께 해야만이 우리는 품성이 자기도 모르게 더 성화적인 품성으로 끌어올라가면서 올리면서 우리는 앞으로 다가오는 환난을 통과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 눈으로 잘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대쟁투의 630에 보면 그리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 18장 천사죠. 분명히 대쟁투에 나옵니다, 그죠? 내려온 천사. 제 천사는 날아간 천사지만은 18장 천사는 내려온 천사로 포상된 운동. 이 누가 합니까? 에세이가 합니까? 에세이는 18장 자체를 거절했어요. 내려온 천사를 아예 거부해버렸어요. 운동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번 에세이는요. 그죠? 그래서 제차 천사 운동을 하겠지만 18장 천사 운동이 아니죠. 조금 다릅니다. 그들이 바벨론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까? 이 천사와 가인하여 내 백성은 나오라, 이런 점이죠. 제차 천사 운동에, 즉 개혁운동에 오지 않는 사람들은 내 백성은 나오라에 참여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힘들 것입니다. 왜? 조롱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는 이 교회 오기가 정말 하늘 별따기라는 것이죠. 자기의 생계를 던지고 직장을 던지고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은 가능하지만은 그때는 지금 자존심을 죽이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헌신과 겸손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그때는 정말로 죽을 마시고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이 점차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세의 종교계에 있을 큰 부패와 배도의 상태가 예언되어 있죠. 그래서 내 백성은 나오라 하는 이 구호는 우리의 신앙의 활동성이요, 우리 교회의 주체성이 있는 구호요, 또 이 시대는 노아와 롯의 시대처럼 죄와 죄인들로부터 뚜렷한 분리가 있어야 한다. 적당하게 양다리를 치면 안 되고 완전하게 하나도 오류가 있는 교회에서는 나와서 분리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 백성으로 삼고 인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적당히 양쪽 있으면요 이를 못 칩니다, 여러분. 내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지금은 죄와 죄인들이 있는 곳에서는, 즉 세상적인 곳에서 오류가 있는 곳에서는 다 나와서 뚜렷한 분리를 선언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거나 덮거나 하라, 그죠?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미진한 사람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사람들, 상 주지도 못하고 벌 주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제일 안타까워하는, 심판하기 힘들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은 타협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재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좁은 길로, 더 핍박이 있고 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서 전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쟁투를 앞두고 다른 천사가 하나님은 내려오고 사용하는데, 하나님은 다른 천사를 사용해요. 18장 천사가, 이 천사는 큰 음성으로 강하게 외칠 준비를 하고 있는 자들로부터 나오는 큰 외침을 표상한다. 그죠? 뭔가 준비하는 또 다른 큰 외침을 표상한다, 이 말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의 후보요,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백성을 인도하고 있지 한 분파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한 백성, 전 세계적인 백성과 족속과 방언에게 새순의 기별로 뿌려지고 그 기별을 따라서 더 전진하고 올라온 자들을 모으는 교회가 우리 개운동교회요, 바로 18장 천사와 연합하는 방법이요, 그 18장 천사의 대표 천사 같은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종적인 영적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클린침을 위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바벨론 진영과 남은 진영이 있습니다. 바벨론 진영이 사용하는 무기는 뭡니까? 경제 압박, 매매 금지, 또 심성의표 인력을 안 지키면 사형까지 준비되어 있죠. 바벨론 진영들은 무기를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 남은 게 진영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 우리의 무기예요. 기별로서 세천사 기별이 무기입니다. 자, 전쟁 목적은 뭡니까? 전쟁 목적. 바벨론 전쟁의 목적은 뭐냐면 짐승에게 경배하라. 짐승에게 경배시키는 것이, 즉 마귀에게 경배시키는 것이 전쟁 목적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을 파괴하고 남은 무리를 멸절시키는 것이 바벨론 진영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남은 게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죠? 율법을 보존하고 우리의 예수 믿음을 정절이 있도록, 그죠? 여자에게 협력하지 않는, 거짓 교리에 협력하지 않는 정절을 지키는 믿음을 보존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전쟁 결과는 어떻습니까? 바벨론 전쟁은 완전히 멸망당했죠. 자기들끼리 싸움하면서 열불이 음료를 도로 짓밟고 개신교 단체가 도로 천주교를 불사르는 이런 내부 분열이 나는 교회가 남은 교회, 바벨론 진영이고, 우리 남은 교회는 억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높이는 바로 14만 4천 명들이 다 소유가 채우고, 우리가 전도에서 마지막 사람을 다 채우고, 우리는 그들을 바치면서 최대열매를 완성시키면서 구원이 끝나버리는 이런 전쟁에 부심받은 저 여러분들은 군사로서 부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품성을 잘 지키면서 또 하나님의 계명을 높이는 이 운동이 바로 개혁운동의 운동입니다. 이런 걸 하지 않고 내부적인 문제 그런 건 너무 따지지 마십시오. 내부적인 문제 가지고 계속 형제들의 문제, 교환의 문제, 이건 시간 낭비들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자기의 부족을 회개하면서 다른 형제의 장점을 내 장점을 받아들이고 다른 형제의 결점을 또 서로 이해하면서 우리는 마지막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는 이 교회가 될 때에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요 늦음이 받는 교회로 성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바벨론도 바벨론 보면 이 성 복판에 유바데 강이 흘러왔어요. 흘러가서는 세 갈래가 되는데 한 갈래는 성 안으로 들어가고 두 갈래는 성 밖으로 회자를 이루어서 성을 보호하고 아주 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어떻게 묻혔습니까? 해자가 높아가지고 침투를 못해요. 그들은 성 안에 뭡니까? 부산에 용도다리 매크로 이런 문이 착 닫히기 하기 때문에 딱 닫아보면 못 들어가요. 해자 때문에, 물 때문에. 그래서 고레스 왕이 그 물줄기를 180갈래인가요? 막 뚫어가지고 막 물갈래를 막 물줄기를 나눠버렸어요. 예. 안에 돌려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무릎까지 막 내려와 버렸어요. 그래, 쳐들어가가지고는 그때 안에서 벨사살 왕이 뭡니까? 술을 채가지고 잔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 난공불락의 성을 아무도 침도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저런 큰 바벨론도 물줄기 하나로, 그죠? 물을 마르게 함으로써 물 뜨는 것처럼 오늘 영적 바벨론도 어떻게 물 뜬다고요? 어떻게 물 뜨입니까? 계시록 16장 12절에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역시 강물이 말라야 됩니다.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 그 당시에는 고레스와 다리우스가 왔지만은 지금은 백마를 타고 온 미가엘 예수님 오시고 또 천사가 오고 우리 14,000명의 왕들이, 우리도 왕들이죠. 영적으로는 우리도 마지막 협력해서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업을.
그래서 강물이 말한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 18장 천사에 의해서 오류가 폭로되고 바빌론의 지원 세력이 다 끊어져 버릴 때에 강물이 마르면 그때는 18장 천사 운동이 할 때에 모든 개신교가 종교가 잠이 깨난다는 거죠. 아, 안식일이 맞구나. 아, 그럼 일요일날 이거 이 천주교 틀렸네 하면서 다 지원을 교제가 끊어버리고 상고들이 다 문 닫아버리고 엉켜버립니다. 그럴 때 천주교는 망하는 것이죠. 역사는 반복합니다. 누가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 계속 18장 천사 운동하는 사람들 위해서 강물이 마르게 해버린다 사실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18장 천사 18장을 보면 내 백성은 나오라 하는 그 폭로에서 마침 여리고성을 물들일 때에 그 크레침의 송에서 무너졌죠. 역시 18장 천사 운동에도 내 백성은 나오라 하는 그 크레침성에 의해서 세상의 모든 바빌론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저 여러분들의 그 노력과 헌신과 활동이 세상 오류를 밝히고 진리를 높이면서 강물이 말라져 버린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놀라운 우리의 특권이요 사명이요 책임감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바벨론은 18장 천사 운동회에서 무너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정말 적은 교회지만은 앞으로 늦은 비 성령 받으면 놀라운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단체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 자리에 텅텅 비었지만은 앞으로는 자리가 꽉 찰 겁니다. 그러나 그때 너무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수가 없을 정도로 빨리 연치고 마쳐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18장 운동을 더 열심히 하면 더 개신교의 오류를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적하면 저도 인터넷 통해서 하잖아요. 하면은 저 바벨론이 붕괴되고 있고 몇 가지로 가신다고요? 그들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가 뭉쳤지만은 나중에 다시 세 가지로 붕괴돼 버립니다. 땅을 더럽힌 큰 음녀를 심판하여 그 종들의 피를 갚으신다. 우리는 그동안에 이 진리를 정하다가 순교당하고 잡히 죽고 까무서가고 고문당하고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8장 운동을 통해서 미가엘 천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우리들의 피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음녀는 멸망당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에 있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나 천주교와 개신교 안에도 신실한 무리가 있습니까? 예, 많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수천 명의 성도를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백성은 나오라 하지 않겠죠, 그죠? 말이 있기 때문에 내 백성은 나오라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거기서 나와서 구원받지 그 안에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개신교, 천주교,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안성홍 증인회, 또 생애비, 또 STA 다 그 안에서 RM 다 그 안에서 나와서 한 교회에 마지막 완전한 진리를 가진 교회에 모여서 그들은 핍박을 같이 견디게 될 것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 백성아 나오라면 나온 장소가 있겠죠, 그죠? 한 장소에 하나님은 한 교를 가지고 계신다. 거기서 나와 떠나 마지막 나무리와 함께 설 것이다. 각자 서는 게 아니고 나무리와 함께 한 교회와 함께 한다. 이 말은 믿음을 같이 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신부교회를 발견하고 그 신부교회에 접붙임 당하는 것은 그야말로 포도나무의 가지가 접붙임 당하는 것과 동일한 감람나무에 접붙임 당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함께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모든 이스라엘 이런 역사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음이 정직한 많은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생명의 호흡을 받기를 갈망하고 있다. 이 진리를 먹기 위해서 지금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 안에 많이 있어요. 저는 그 교회에서 내가 왜 나서냐면 가리는 정직한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마음 아프기 때문에 전도지를 만들고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한 명이 발견할까? 혹시나 다니면서 우리에게 진리를 발견할까? 저는 그런 마음으로 거리를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바빌론에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원칙에 충실할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왜? 우리는 왜 그래 됩니까? 우리는 온 세상을 지사 삼아 이 완전한 진리를 증거해야 할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덕체, 우리는 영과 혼과 몸 전체를 다 순결하고 거룩하게 또 지혜롭게 잘 활용하면서 간수하면서 이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우리 그렇게 최대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 시대처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엘리야 시대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과 거짓 신들을 예배하는 자들 사이에 경계선이 분명하게 그어져 있다. 엘리야가 바로 남은 우리 성경이죠. 엘리야는 보시기를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두 사이에서 머문하리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라. 여러분 분명한 엘리야도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우리도 분명한 진리를 증거해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많은 개신교인들이 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시다. 그들의 마음을 열도록 합시다. 우리는 우리의 진리는 완벽합니다. 우리의 진리에 성령이 임재하면 능력이 함께하는 권능이 있는 진리가 될 것입니다. 이 세천사 계별이 권능을 받으면 놀라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또 많은 안에 있는 성도들이 잠겨 일어나는 기별인 것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18장 천사 운동에 더욱더 믿음을 같이 하고 더 인내하시면서 더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적 바빌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여, 그 안에 있는 참된 진리를 사랑하고 또 참된 계시를 알고 싶어하고 또 미래를 궁금해하는 많은 우리의 형제를 찾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기회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가게는 다 죄 많은 자들이었지만은 이 놀라운 10부장 천사의 군사의 대열에 입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다 부족한 자들이지만은 주님의 진리와 성령이 함께함으로써 우리는 칭의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군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 인간적인 것들은 잊어버리고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다 쳐다보지 않고 오직 우리의 사업과 하늘을 쳐다보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나 부족하지만은 성령이 그 자리를 채울 때마다 놀라운 능력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또 오병이의 교훈처럼 적은 2마리와 5개의 떡이지만은 나눠줄 때에 더 풀어나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교훈들을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박해있는 개신교, 천주교, 신천지 또 SDA 모든 형제들에게 이 놀라운 진리를 전가할 수 있도록 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지식을 주시고 더욱 끝없남을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일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분명히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언젠가 이 사업을 기필코 해내야 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실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아직도 마음이 아픈 형제자매들 있습니까? 그들 위로하시고 마지막 다가오는 큰 사업을 위해서, 환난을 위해서 모두 함께 힘을 합하여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